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 그 중에서도 자연주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초자연을 부정하고 자연이 전부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크게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곧 눈을 닫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설명들을 최대한 뺐습니다. 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연주의는 하나님 상실이다. 이 한마디만 잘 기억하시고 이 한마디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인간이 존재한 후로 항상 인간은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주의 기원, 존재의 기원.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내 조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존재케 한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갔을 때 절대적인 기원, 어느 것에도 기인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궁금해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학자를 아십니까?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는 전 세계의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월드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책 중에 하나고요. 우리 한 6, 7년 전에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에서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논평을 하는 장면이 나왔을 정도예요. 정말 유명하고 우리의 고전과도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인간의 근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마지막 결론부를 제가 조금 발췌해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자기 복제자다. 우주에서 자기의 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자기 복제자다.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작은 입자들이 우연히 마구 부딪혀서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복제자라는 것은요, 우리 DNA를 가리킵니다. 우리 유전자가 자기 복제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가를 끊임없이 궁금해해왔고 저마다의 결론을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뭐죠?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시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주의를 이해하는 시작점이에요. 제가 자연주의란 하나님 상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영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How. 무슨 뜻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줬던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혹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딱 봐도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예, 이거 경찰차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총 38개의 레고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제가 어젯밤에 책상 위에다가 38개의 레고를 쫙 펼쳐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완성되어 있지 뭡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죠? 안 믿깁니다. 그렇죠. 38개의 레고가 그저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경찰차가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수억 수조 개의 경우의 수와 엄청난 폭발로 인한 열과 압력, 그 외에 다양한 힘이 작용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우연히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해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우연히 마구 부딪혀서 출현한다. 제가 번역을 따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을류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연히 마구 부딪혀서 출현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8개의 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경찰차. 자, 이 경찰차를 제가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잘 보십시오. 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예, 38개. 자, 고작 38개입니다. 이걸 상자에 넣고 자, 마구 흔듭니다. 한 몇 번 더 흔들어 볼까요? 한 1000번만 더 이렇게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는 아까 그 경찰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많이 흔들었는데. 좀 덜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한 1억 번만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1억 번을 흔들다고 경찰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폭발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떠한 원리나 특별한 법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상자 안에 38개의 레고가 단순히 마구 우연히 흔든다고 경찰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자의 크기를 좀 더 늘리고 레고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막 수조 개만큼 레고를 넣어놓고 막 흔들다 보면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딱 하나 경찰차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죠.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우주의 나이를 130억 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로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이 셀 수 없는 많은 물질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수천, 수백억 개의 물질들이 마구 흔들리고 압축되고 폭발하다 보니 무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원이에요. 무수한 시간과 무수한 폭발과 융합의 반복 속에서 하우죠. 하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대폭발과 함께 무한에 가까운 조합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는 이 말은요, 참 무지합니다. 고작 이 단순한 38개의 레고 조각으로 만들어진 경찰차조차도 아무리 마구 흔든다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을 이 땅의 지성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내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우죠? 어떻게 하면 경찰차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연히 레고라는 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조립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제가 부수긴 했는데요. 이걸로 경찰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될까요? 설계 도면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조립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설계 도면대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레고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8살이 되어야 또는 12살이 되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8개의 레고 피스를 가지고 레고 자동차, 경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 지혜. 둘째,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경찰차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카오스의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오스의 상태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것이 더해졌죠? 그의 권능, 능력이죠. 그리고 뭐가 더해졌습니까? 지혜. 이사야 40장 26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창조되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요? 권세, 능력으로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못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38개의 레고 조각으로 이루어진 경찰차를 보고도 누군가 이걸 만들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오늘도 존재하는 나를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상식입니다.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로 영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hy? 무슨 뜻입니까? 왜? 아, 대단하십니다. Why? 왜이죠. 자, 여러분, 과학 분야에서 지성인들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적과 의미는 종교에서 찾아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목적과 의미는 종교에서 찾아라.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자연이라는 것은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우연히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는 이유, 그것들의 의미 없습니다. 과학적 지성인들은 그 모든 의미와 목적을 다 배제시키고 없다라고 말해요. 최근에 지성인들이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따라해 보십시오, 유전자 운반체. 실제로 수많은 지성인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유전자 운반체로 봅니다. 수많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월한 유전자를 생성하고 보존해내기 위한 세포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있죠.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근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시작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책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 알아냈을 때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저명한 분께서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인간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 학문적인 동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점 가시면 유발 하라리라는 분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 벗겨지고 안경 끼신 분인데 본 적 있는데 까먹으신 거죠. 그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요즘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생물학적 진화 위에다가 가상의 현실을 얹었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물학적인 진화만 가지고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오늘을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라는 분은 그 생물학적 진화 위에다가 가상의 현실을 자꾸만 더 씌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상의 현실이 뭐냐면요. 돈, 국가, 종교, 그런 가상의 현실,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가상의 현실을 자꾸만 만들어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삼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진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하는 것이 최근의 학문적인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회사 다 가셨을 거 아닙니까?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상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오늘을 치열하게 살고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누군가는 진화하여서 더 고등 차원의 생물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런 학문적인 논의들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회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가상의 현실 안에서 종교나 국가나 또는 돈 같은 가치 속에서 스스로 발달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좀 더 나은 진화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해요. 이런 세계관 안에서 모든 학문과 시사와 문화가 형성되니까 인간이 우울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왜 사니라고 질문하면, 누군가 저 밖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이었는데 더 열심히 살아서 400만 원 내려고 삽니까? 내 명의의 아파트가 없었는데 내 명의의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잘 살았다, 그런 평판을 얻으려고 오늘을 삽니까? 근데 우린 실제로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그런 인간의 삶을 보고 가상의 현실을 진화 위에다가 더 씌워서 살만하게, 치열하게 살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why,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존재하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연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필은 흰 종이에 사용자가 원하는 글자나 그림을 잘 그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연필이 아무것도 그려내지는 못하면서 화려하게 막 변신하고 연필에서 막 빛을 발하는 것은요,
하등 쓸모없는 기능입니다. 연필은 뭐만 잘하면 돼요? 종이 위에 잘 써지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은 그 자리에서 밝은 빛과 따스한 열기를 내뿜으며 비추이면 됩니다. 땅의 물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키며 만물이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땅에 심기워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으면 되고요. 들에 핀 꽃은 정해진 시기에 아름답게 폈다가 지면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의도하며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화로운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 됩니다. 제 아들이 식탁 위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하는 방법은 뭐죠? 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차려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일어나서 싱크대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지 않아도 그저 부모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영광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오늘 하루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매 순간의 삶 속에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누워있을 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벌러덩 눕거든요. 그러면 저희 둘째 딸인 시원이가 말도 못해요. 근데 막 와서 제가 누운 제 다리에다가 막 얼굴을 이렇게 부빕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아빠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그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이쁘고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든든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What? 무슨 뜻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답하셨습니다. What? 무엇인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란 유전자 운반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사회의 부속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규정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만 헛된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요, 철저한 자본주의에 입각하여서 돈으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돈으로. 특히 월급.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자기 월급을 이야기하면서 200달이, 300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300달이, 500만 원 버는 500달이. 그리고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면 높이 대접받고, 돈 적게 벌면 낮은 대접받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끼리 만나면 연봉 얼마 받았니? 이번에 상여금 얼마 받았니? 그런 걸로 서로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건 우리 청년들만의 잘못이 아니죠.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문화와 간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존엄해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존엄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자연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연권? 인간이 자연 상태일 때 누리는 권리입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든 착취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의 원리니까요. 실제로 동물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죠. 자연권입니다.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폭행하든 욕을 하든 나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 자연권이에요. 내 욕구를 풀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연권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로 흘러갈수록 이 자연권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처럼. 그게 자연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자신의 자연권만을 주장하며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행사하는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연권을 억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왜 존엄합니까?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서 그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가집니다. 인간의 생존은 타인의 존재를 해치며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엄성의 근거를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동물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땅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아까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의 현실을 진화에다가 더 씌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나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삼성 다니는 성민이, 하이닉스 다니는 성민이, 자산 100억 성민이, 박사학위 성민이, 고위공무원 성민이,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 위에다가 더 씌워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 탐욕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규정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연주의가 뭐라고 했죠? 자연주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상실입니다. 자연주의는 하나님 상실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나를 규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내 삶을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이룹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에게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자연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붓던 사람에게 자연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넘어서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의 것들,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돈, 권력, 국가, 뭐 그런 것들로 나의 인생을 규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자연주의자입니다. 초자연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그 나라에 가치를 두지 못하는 내가 바로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4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받는 것. 혹시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회사에 출근하는 자녀,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아침에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회사 생활 잘하고 와. 친구랑 싸우지 말고, 상사랑 싸우지 말고,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셔야 할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민아. 여러분은 성민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진짜 해보십시오. 이름을 불러보세요. 성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나 스스로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성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월급 많이 벌고 대단한 업적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루 동안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